이 새벽에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표정을 좀 더 밝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어제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쁘고 또 거룩하고 원래 만드신 그 뜻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 이제 부교역자들이 함께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는 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 편지를 정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서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썼고 무엇을 위해 썼으며 어떤 목적과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서신서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대표적인 서신서인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인 수신 대상을 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하기 전에 우리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환경에서 그들이 살았는지를 이해해야지 바울이 진짜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상업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왕래했습니다. 상인들도 왕래했고요. 행인들도 있었고 또 수많은 여행자들이 그 고린도를 지나가는 그 필수 통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역과 왕래가 있다 보니 다양한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다 보니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여행자 아니면 상인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같이 짬뽕되어서 드러나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라는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었어요. 또 무역과 행인들이 많다 보니까 또 왕래가 잦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발전하게 되냐면 그 동네에 그 돈이 많아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굉장히 부유한 동네가 되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돈이 많은 곳에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은 곳에 건물도 많아지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그 당시도 그들만의 좋은 것들이 수준 높은 문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수준 높은 문화와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 더욱더 그리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곳에는 음란도 같이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돈이 많아지면 그들의 품격과 품위도 같이 높아지지만 그들의 품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음란이 줄어들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더 뒤에서 음란하면서 상상도 못할 이 변태적인 행동들과 퇴폐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한 예로 고린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 좋아서 여자 사제들이지 사실 그들은 다 창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문화로 신에게 감격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신과 같이 동행하려고 아니면은 신에게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신을 흥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과 또 그 사제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음란한 성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서 여자 사제들이지 사실상 그들의 직업은 창녀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린도화되다. 시작. 고린도화되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성적 부정을 행하다 이런 말이었어요. 어떤 지역에 너 고린도화 돼가는데 그러면은 그 지역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음란해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지역에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고 개척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지역의 음란과 또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것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쓴 서신서인데 바울이 여러 경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 소식은 음행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분쟁 문제까지 발생하였으며 또 그 양상 또한 매우 복잡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분파가 생기는가 하는 반면에 또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패가 또 갈리게 되고요. 또 각종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은사만을 드러내며 자랑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예배는 점점 침체되어 갔으며 또 교리적으로 우리 기독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고.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은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음란하며 혼탁하며 거짓된 잘못된 교리들과 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또 그 교회 안에는 각종 분파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씀으로써 문제를 바로잡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절절한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 1장을 통해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문제들 가운데서 언급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분쟁 문제라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관사를 짧게 표현하고 바로 분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의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우리가 읽어보셨다시피 네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가지 분파가 형성되었음을 알게 되는데 이 네 가지 분파가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바울은 오늘 11절과 12절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안 이래야 되겠지만 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고 하는 곳도 참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왜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갈등과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근데 사탄의 속성은 계속 흐트러버려요. 오늘날의 해체주의가 우리의 사상을 계속 공격하고 있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체시키는 거예요. 모임을. 그리고 다시 모이기는 해요. 근데 어떤 이유로 모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되기 위해서 다시 모이기는 합니다. 끊임없이 해체시키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곳에 다시 모이는. 근데 이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려요.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사탄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사탄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모여도 다시 흩어져라, 다시 갈등과 문제를 일으켜서 끊임없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공동체를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데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밑에 사람들에게는 욕심을 주거나 반항하는 마음을 주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리더에게는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누르기도 하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행동하게 해서 밑에 사람들을 무시함으로써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도의 교제.
예,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히 그냥 교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비전을 공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서로에게 위로를 주며 힘을 주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딜 가든 튼튼한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셀이든 아니면은 뭐 목장이든 구역이든 뭐가 됐던 간에 굉장히 소그룹이 튼튼해요. 왜요? 이 튼튼한 소그룹들이 모여 있을 때 온전히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셀 모임이 한번 모여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리마인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비전이 돼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셀 리더를 중심으로 안에서 그 비전이 통용돼야 되고, 때로는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셀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공동체를 꿈꾸지 못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우리 삶이 너무나 팍팍해서 꿈을 못 꾸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끊임없이 분파와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하나 되면 그들이 튼튼하여지니까. 하나 되면 연합해서 그 약한 시대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소그룹과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그냥 한 가지 더 권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만남의 축복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셀 리더라면 나와 같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선포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셀 원이시라면 좋은 셀 리더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뻐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만남의 축복과 공동체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삶에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 우는 사자같이 힘쓴다는 거. 특히 오늘 말씀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많은 요소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랑과 비교라는 키워드예요. 이 네 가지 분파에서도 결국 왜 분파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냐? 바로 자랑과 비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 네 가지 분파가 있었던 상황을 우리와 비교해 볼까요? 야, 너는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니? 야, 너는 오늘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어? 어느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니? 어머, 너무 좋겠다. 야, 부럽다. 너는 어느 교회 출신이야? 아, 나는 이 교회 출신이야. 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렴. 이게 아니라, 야, 우리 교회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에 의해서 끊임없이 비교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자랑입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 집안 배경, 재산, 출신, 학벌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 비교 대상이 있을 거예요. 남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열등감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냥 끊임없이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아, 이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낮추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랑이며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입니까?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상황이 나의 자랑이 되고 열등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맺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연합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상황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죠. 비교하고 싶지 않죠. 내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연합해서 다 살고 싶어요. 그런데 스스로부터 그렇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 안 될까요? 사탄은 계속 공동체를 무너뜨리니까 그냥 우리는 공동체 모이는 거 다 패야버리고 그냥 각자 기도만 하며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시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광성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러한 공동체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모였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이며 지혜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이며 지혜이다. 그래서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또 24에서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또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지혜이냐, 무엇이 자랑이냐,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부와 명예가 있어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세례를 조금 줬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업적이 줄어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적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다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것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복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왔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자랑은 무엇이 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 되셔야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웃음 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너무나 빵끝 웃으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버스 정류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대뜸 가셨고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옛날 같았으면 네, 사랑합니다 이랬겠죠. 근데 요즘 어떨까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뭐지 저 사람은?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서로 덕담을 할 수 있으며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전해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웃음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랑이란 말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잘남을 무너뜨리고 결국 드러나야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31절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결국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결국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들이 결국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며, 여러분 가정과 환경과 직장과 모든 영역에서 결국 드러나야 되는 거 뭐냐? 예수님이다. 저는 지금 고등부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가장 주된 환경의 삶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들이 대부분 학교와 학원을 말하고 있어요. 예, 학교가 이 아이들의 주된 삶이 바운더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살면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문을 딱 열고 할렐루야를 외칠까요? 대한민국에 그런 아이들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네,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과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학교의 문화와 학교의 언어를 따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언어와 문화를 교회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뭐냐면, 힘들겠지만, 너무 극성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봐라.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말해요.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비전을 나누면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친구들이 놀릴까봐, 아니면 과연 저와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두려움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려움, 친구들이 놀릴까봐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대요. 근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나 혼자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 경험과 말씀과 여러 가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봤을 때 분명한 건, 내가 이러한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을 이스라엘에서 만나요. 러시아에서 횡단 기차를 타고 있다가 그냥 거기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이스라엘에서 집회하고 있을 때 함께 있었던 또 사람이더라고요.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과 그거에 대한 자랑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뭉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결국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분열과 미혹과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수많은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히 죽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바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그것에 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바보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이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악한 시대를 뚫어내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날려가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의와 뜻은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그래서 주 안에서 끝까지 자랑하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데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여러저니 분파가 있으며 논쟁이 있으며 갈등이 있으며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이것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더 철저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 바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기뻐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만남의 축복과 또 좋은 스승들과 멘토와 교역자들을 만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분파가 있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내며 수많은 지혜와 부와 영광 앞에서 그것들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케 되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와 뜻이 철저히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보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사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마지막 때를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남의 축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더욱더 구합니다.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좋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많은 분쟁과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며 예수님임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